네, 창세기 2강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2장이고요. 아니, 3장이고요. 우리 인간에 대한 결핍과, 그러니까 인간의 원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워낙 중요한 부분이니까 저희가 이게 짧은 내용이지만 되게 깊게 들어가는데요. 오늘 보시면서 좀 여러 가지로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래요. 아, 화면 공유 드리겠습니다. 화면 공유가, 네, 공유. 자, 오늘 제목은요,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것으로 이제 창세기 3장에 대한 내용을 시작할 건데요. 창세기 3장에 있었던 원죄 사건, 인간의 죄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한 죄와 직면 가운데 어떻게 찾아오시는 은혜에 대해서까지 오늘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지난주에 질문이 있었습니다. 왜 하필 남자의 갈비뼈를 떼서 여자를 만들었냐? 하필이면 왜 그 뼈냐? 하는 것에 있어서 물어보셔갖고 좀 알아봤어요. 알아보니까는 생각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저번 주에는 에제르에 대해서 옆에 계시는 분이 굉장히 소중한 동역자이며 그리고 함께하는 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같이 하는데 이제 째라 그 옆구리 그 뼈 갈비뼈가 옆이라는 뜻이랍니다. 갈빗대가 원어상으로는. 이래서 이제 원어를 봐야 될 수밖에 없는 좀 그게 있는데 흔히 갈빗대로 번역되는 이 단어의 본질은 측면이라는 옆면이라는 뜻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성을 남성의 부속품이 아니라 남성과 나란히 서서 전체를 지탱하는 면으로서 옆으로서의 그 면을 여성을 만드셨다라고 해요. 그래서 심장 근처의 옆구리, 보호와 동등의 위치를 갈비뼈가 상징한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막 하는데 성막을 세우는 널판지 그것도 이 째라라는 단어를 쓴다고 한답니다. 그래서 에제르라는 것은 이제 그 남성이 여성의 옆에 있어야 할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는 돕는 배필, 에제르, 째라가 이제 같이 함께 상호 보완적인 이 조건을 같이 한다라고 하는데 저도 이번에 좀 옆구리 그러니까는 갈비뼈에 대해서 별로 생각도 안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좀 알게 됐습니다. 근데 오늘의 3장의 내용은요, 안타깝게도 이 째라와 에제르의 관계가 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일어나는 일인데요. 유혹의 전략. 그러니까는 인간이 이제 정말 뱀의 유혹에 빠져서 그것으로 빠지게 되는데 3장에서는요. 여러분들 성경책 다 갖고 계시죠? 네, 3장, 네. 3장 펴서 이제 얼마 되지 않으니까요. 우리가 이건 좀 읽어가면서 함장, 네, 청소기 창세기 함장. 3장 읽어가면서 얘기할게요. 자, 창세기 3장에는요. 1절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긴장한다는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호와에게 물어 이르되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를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말을 합니다. 어, 그런데 이제 여기서 어떻게 시작하냐면 물론 이제 성경에서는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이 뱀이 그냥 단순한 뱀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를 그 이야기한다라고 다른 데서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복잡하게 들어가지는 않을게요. 그런데 유혹의 전략이 뱀의 간교함과 그 관계를 어떻게 파괴하는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뱀은 첫 번째로 부를 때 하나님을 부를 때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계속해서 2장에서는 여호와라고 나누는데 의도적으로 여호와를 지우고 엘로힘으로만 부릅니다. 그러니까는 친밀한 하나님과의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변질시켜서 하나님을 두려움과 의심의 대상으로 그 호칭을 바꿔버려요, 여기서. 그러니까는 이거를 좀 보여드리자면은 이게 2장 4절에서 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2장을 보시면은 그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이 같이 돼 있는 대부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되어 쓰여 있는 것을 보실 거예요. 그런데 3장 1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걸 잘 체크를 못 하는데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만 해서 이 여호와를 빼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뱀의 전략이 사단의 전략이 여자를 꿰기 위해서 시작됐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3장에서 볼 다른 게 때 같아. 하나님의 두 가지 언어 명칭은 다음과 같아. 여호와는 우리와 인격적인 언약을 맺으시는 언약의 하나님을 말하는데요. 근데 엘로힘은 전능자, 통치자, 세상을 만드신 통치자, 창조주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런데 뱀은 하와에게 접근할 때 친밀한 야훼의 이름을 생략하고 그는 여호와의 이름을 빼고 하나님이라는 이름만으로 거리감 있는 존재로 그 이름을 뺐다라고 전략적으로 보여줍니다. 너무 좀 분석적일까 싶은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이게 인간이 선을 넘어버리는데 여러분들 휴브리스라고 혹시나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리스 문학에 나오는 그 단어인데요. 절대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휴브리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리스어로 휴브리스는 인간이 신의 영역을 침탈하는 그 교만을 뜻하는데요. 선악과의 나무는 실과를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피조물이다라는 선을 지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타깝게도 넘어가 버리게 되는 죄를 저지르게 되죠. 근데 뱀의 유혹은요, 총 5가지로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첫 번째, 호칭에 의하여서 친밀한 여호와의 이름을 지워서 거리감을 두고요. 질문을 하면서 불의를 과장하여서 하나님의 억압자로 묘사합니다. 부정, 죄의 대가를 부정하여 안전불감증을 심고요. 왜곡, 하나님의 선한 동기를 시기심으로 오해하게 하고, 목적으로서 5번째로는 인간이 스스로 주인이 되게 되는 휴브리스를 유도합니다. 자, 이거를 말씀을 통해서 조금 본문으로 읽어드릴게요. 자, 첫 번째요. 자, 1절에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누가 소리가 이렇게 계속 그렇게 되는데 이게 잠깐만요. 네. 소리가 울리는데. 네, 할게요. 3장 1절에 여기서 1번에 호칭이 친밀한 여호와의 이름을 지워서 거리감을 줍니다. 그리고 나서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게끔 했다라고 하는데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 1번. 뱀은 여호와 하나님 아까 음, 전에 했던 이야기죠. 하나님을 엘로힘으로만 부르고요. 친밀한 언약의 아버지를 멀리 떨어진 딱딱한 통치자로만 인식하게 나서 1절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게 하는데요. 정말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게 함정에 빠질 수가 있어요. 단 하나의 금지를 모든 것의 금지인 것처럼 질문을 비틉니다. 3장 1절에 마지막 절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결핍의 자극이 일어나죠. 풍성한 허용 99%는 감추고 결핍을 극대화시킵니다. 하나님은 정말 너를 사랑하신다면 이것을 왜 금지하셨어? 라는 의심을 심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요. 말씀의 상대화인데요. 언어를 이제 타협하게 할 수 있는 언어를 말합니다. 자, 2절에서 3절인데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했는데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거짓 확신을 인간에게 던집니다. 그러니까 이미 흔들렸어요, 하와가. 그런데 그리고 나서 죄의 결과인 심판이 매우 가볍게 여기게 하면서 범죄에 대한 영적 방어막을 무너뜨리는데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들이 결코 죽지 않을 것이며 그리고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말했던 내용 바로 나오는데요. 시기심의 프레임을 집어넣습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금지하신 이유가 인간의 성장을 시기에서 막은 것이다라고 해서 왜곡하고 악의적인 해석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철저하게 악한 동기로 재해석하게 만들죠. 다섯 번째는 결국에는 선을 넘게끔 하는데요. 너희가, 너희가, 이거 중요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와한테만 말한 게 아니라 같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알게 하나님이 아심이다라고 말합니다. 결국엔 이것을 넘어나서 이제 피조물의 한계를 벗어나서 그 선을 넘게 되는 것을 자극하는데 하나님 없어도 충분히 지혜롭고 행복할 수 있다라는 자율성에 거짓된 환상을 심어주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리를 넘어가게 하는 하나님 관계의 이탈을 유도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유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언약 관계에는 100%의 관계십이 있었다가 중기에 의식과 타협이 들어가다 결국은 최종적으로 전복이 되면서 단계적으로 하나님과의 연결 관계 지수는 급격하게 하락하고 자아의 휴브리스, 그러니까 넘지 말아야 될 선을 결국엔 넘게 되는 것이 그 사단의 전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선하신가라는 질문에 대한 유일한 해답에 있어서는 결국 이제 여호와를 다시 부르는 것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결국에는 그것을 어떻게 했냐? 먹었죠. 먹고 나서, 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라고 말하는데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수치스러운 것을 알게 되고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그리고 7절에 죄송해요.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말씀을 잘 보면은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하와만 혼자 먹었다가 남편한테 준 걸로 생각을 하는데 본문을 잘 보시면은 여기 복수가 나와요. 5절에 너희가라고 나오죠. 그런 것은 뭐냐? 같이 있었다는 소리예요. 아담도 그 옆에. 그러니까는 이거를 꼭 여자들만의 잘못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아담도 그 책임이 있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인간의 판단력, 그것을 이제 알게끔 하는 것인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죄의 결과를 알게 되는, 그 수치심을 알게 되는 인간은 거기서는 이제 스스로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신을 가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무화과나무 잎은 그냥 결핍은 스스로 채울 수 없으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근원적 수치를 가릴 수밖에 없는 것임을 우리가 알고 있죠. 결국에는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동산에 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진짜로 그들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관계 속에서 망가져 있는 그 마음 가운데서 너희가 지금 어떤 것을 하고 있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 이제 관계가 깨져요. 첫 번째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는데 죄가 들어선 인간은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고요. 남 탓을 시작합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11절입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라고 할 때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라고 이렇게 바로 남 탓을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에제르의 관계를 주셨는데 그 에제르가 나한테 줘서 먹었습니다라고 이렇게 핑계를 내요. 그런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뱀이 먹을 때 여자한테만 유혹한 것이 아니라 같이 너희가 이렇게 프레임 전략으로 쓰였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셔서 자신에게 에제르를 보내신 하나님께 화살을 돌립니다. 그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죠. 그리고 관계가 깨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라고 또 뱀에게 이제 탓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이제 여기서 이제 모든 관계가 깨지게 되죠. 결국에는 이제 결핍의, 이거는 이제 이따가 나중에 이제 치유적인 부분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이거는 나중에 얘기하고요. 14절에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뱀에게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서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라고 말하고요. 3장 15절이 원시복음이라고 불리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시고 이게 바로 예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미래적인 인간의 이제 타락한 인간을 위해 하나님께서 즉시 선포하신 구원의 계획인데요.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는 것은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릴 것이고,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치르실 십자가의 고난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악 가운데 첫 번째 사건에서도 있음에도 그 심판 가운데 우리를 살리려는 소망을 함께 하셨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처음으로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예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3장 15절을 원시 복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결국에는 이제 여성들과 남성에게 이제 그 전에 이제 16절에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임신하는 고통을 더하고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시고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에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음, 어딨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이제 복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는 과거 중세 때는요, 그 중세 때나 이제 어 잘못된 해석으로 이게 여자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한 식으로 되게 격화시키면서 여자의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것은 솔직히 말해서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사단은요 왜 여자한테 먼저 공격을 했냐면요. 하나님의 그 선악과를 절대 먹지 말라라고 한 거는 누구한테 말했냐면은 아담한테 말했어요. 그때 하와는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말을 직접적으로 듣지 못한 하와한테 먼저 뱀이 가게 되죠. 근데 그 옆에서 아담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정확하게 전해주지 못하고 그런 유혹이 있을 때도 같이 옆에 있어서 책임 방관한 모습으로 보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하면 둘 다 똑같이 잘못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잘못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흰펜과 덮음으로써 가죽옷을 지어 주십니다. 어떻게 쫓아내냐면요. 결국에는 그를 이제
어, 20절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그리고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라는 내용인데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덮음에 대한 부분을 이제 복음에 대한 서막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 짐승을 잡아서 피 흘리게 하시고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는데 첫 번째로 자신들이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 잎을 가렸지만은 가죽 옷은 죽음을 통해 수치를 완전히 덮어주고 그리고 이것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표하는 나를 정말 무시하겠을까? 상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 그러고 나서 결국에는 이제 나가게 되는 건데요. 여기서 오늘 이제 중요한 얘기는요. 사실 가정 공동체가 파괴되면은요. 결국엔 다 파괴된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인간은 바로 옆에 있는 나의 에제르를 남탓하면서 회피하며 그 관계가 붕괴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저도 사역을 하면서 감히 말씀드리지만은 가정 공동체가 깨지면은 결국에는 모든 문제는 거기서 다 드러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가장 첫 번째, 자, 저번 주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에제르 옆에 있는 동역자, 나를 가장 이해해 줄 수 있고 가장 최고의 동반자 에제르를 주셨는데 그것을 잘 지키지 못하고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 말씀을 거역함으로써 결국엔 그 에제르의 관계가 깨지면서 결국엔 죄가 시작됩니다. 여기서 나갔지만은 결국에는 저희가 이제 3장 넘어서는 4장에서 결국에는 이제 가인과 아벨이 나오면서 결국에는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살인을 범하게 되죠. 그러니까는 사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인간이 처음으로 열등감과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됐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악과의 그 정확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가 인간의 부끄러움과 수치와 그 경험을 알게끔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치 판단이라는 것이 인간에게 들어갔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내를 탓하고 남편을 탓하고 그리고 남 탓하면서 결국은 관계를 깨지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관계가 깨지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가면서 결국에는 내 주변의 관계도 깨진다라는 것이죠. 결국에 이것을 복음적으로 해석하려면은 어 제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도 결국엔 다 관계를 회복하라라는 하나님의 율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오늘의 그 유혹의 전략과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인간에게 죄를 지은 인간에게 찾아온 감정은 수치심인데 결국에는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것으로 연결돼 있냐?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이제 지금 가치 판단, 그러니까는 돈, 명예, 학벌 혹은 종교적인 열심 뭐 이런 거 ip사기로 결핍으로 가리게 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 담임 목사님께서 워낙 이제 좀 많이 하셔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더라. 그러니까는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사역들이 삶으로 이제 그렇게 유혹을 받았다라고 워낙 많이 말씀하시니까는 제가 그 부분까지는 안 들어가겠습니다마는 아무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한번 이제 적용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음. 자, 숨어버린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가슴 아픈 부름이 지금도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런데 정직한 여기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이제 이 방법은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디 있는지 정말 모르셔서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신의 상태를 직면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는 언제나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정직한 토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게 모든 감정, 분노와 아픔을 정직하게 토해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 거룩한 척으로 숨어 지내는 것이 아니라 비명을 지르듯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거기서 회복이 시작된다라고 정직함에 쏟아내며 신비를 이야기합니다. 결과적으로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제 1대 167 법칙인데요. 가정이 교회다라는 것인데 교회에서 1시간과 그리고 일주일간에 가정에서 167시간이 있는데요. 가정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가정. 신앙의 전수, 자녀들에게 신앙의 전수는 이제 거실과 식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교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거는 두 부부의 관계가 그 가운데 있어서 신앙적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가장 영향력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질문은요, 자기 점검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으로 나의 결핍을 가리고 있는가? 나의 인간적인 선악과의 문제로 인하여서 가려져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것이 돈입니까? 사회적 지위입니까? 아니면 타인의 시선입니까? 그리고 오늘 또 물어보실 것은 나를 찾아와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께 할 수 있는가라고 한번 물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저런 질문에 네. 답하는 것도 어려워. 질문도 어려워. 질문도 어려워요. 그럼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너무 신학적이었나요? 자, 그러면요. 어, 더 쉽게 해드릴게요. 어, 내 삶 가운데, 이것도 너무 민감한데. 오늘 말한 건 휴브리스라고 해서 절대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습니다. 절대적인 경계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휴브리스는 어떤 영역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선을 넘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있었던 영역은 없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준 페이퍼에 뒤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한 부분은 없었는가? 라는 부분을 한번 목장별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거는 이제 가정끼리 알아서 하시고요. 이거는 에제르의 회복은 이건 제가 뭐 여기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고요. 부부끼리 좀 둘이 계실 때 하시고요. 에제르의 관계는 잘 회복하시고요. 어, 그래도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언약을 맺으신 친밀한 여호와를 고백하면서 여러분들이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내 곁에 있는 가족 에제르에게 원망의 화살을 돌리는 대신 남편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내 자식 때문이야가 아니라 그것을 돌리는 대신 그들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국적 질서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가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방법을 목장별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좀 랜덤으로 섞으니까 어색하다라는 말씀이 있으셔가지고 목장별로 좀 모여드릴 건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하재윤 장로님네 목장이 지금 백종대 지사님밖에 안 보이거든요. 이영훈 그러면은, 집사님. 네, 이영훈 지사님, 그럼 두 분이 묶어드릴게요. 잠깐만, 그러면은, 이태우 장로님밖에 없거든요. 백구 목장이 지금. 그러면 그쪽으로 묶어주세요. 같이 묶어드릴게요. 네네. 그리고, 어, 목장별로 묶어서 여러분들 지금 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나눠주시면서 시간 가지시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소회의 씨를 열게요. 그리고 제가 수동으로 할당을 해드릴게요. 만들기 소회의 실의 할당에 100 여기가 100 박현승 권사님네 목자 붙여드릴게요. 팩스리, 네, 팩스리 목장. 네 그거는 그때 할게요. 잠깐만 박종숙 권사님 여기랑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박현승 원사님네 목장 그리고 윤정의 아이폰이 이거겠고요. 윤찬희 권사님. 네, 그 다음에 여기 백종대, 백종춘, 이태우 장로님.
그리고 이 삼성이랑 갤럭시가 누구신지 모르겠어요. 이거 이영환 집사인데요. 이영환 집사님. 삼성 갤럭시 지금 삼성 잠깐만요. 삼성 갤럭시 울트라 누구세요? 전데요? 예? 전데요? 아니 그거 이영환 집사인데요? 이영원 지사님 삼성 SM이고요. 갤럭시 S 22 울트라가 또 있거든요. 근데 우선 소웨이시 열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네, 여기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잘들 다 들어가고 계시네요. 네. 네, 들어가셨고요. 천천히 권사님 들어가세요. 지금 남으신 분이 누구세요?